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여호와 앞에 모셔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본성 자체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11절에서도 그것이 확인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으로서 거룩하시며 그 사실로 인해 영화로우시며 또한 그로 인해 찬양받으실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그의 구원하심을 통해 더욱 높이시며 그래서 그 구원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가 노래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멸망시키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힘과 영적인 노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노래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자신들이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방어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신 사실, 곧 그의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힘과 노래, 곧 구원과 찬양은 또한 우리의 본성과도 관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높임받고 찬양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불안정한 삶은 언제 안정이 될까요? 그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본분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로 인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삶, 인간을 높이는 삶,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자신이 원래 하고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본분, 즉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 원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11절과 1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1장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원래 지음받았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결국 오늘 모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